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인간의 삶과 죽음, 화와 복을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결하게 옷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와서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감하시옵소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치료를 선물로 주시고 회복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70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리 알라를 만나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무력함에 이방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권 10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나르고 황폐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이으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노름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닫은 손으로 목소리를 내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나 같이 내가 주의 날개 들에서 즐겁게 배웁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오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 예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세고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191장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것.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니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며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주께서 허락하시사 주의 귀한 음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이 예배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한 시간에 맞춤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예배를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또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의 귀하신 뜻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가 영혼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릴 때가 많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머무르게 하실 동안까지 주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 이름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대화를 할 때나 심지어 인사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했으며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표현하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렇게나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화해져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귀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됐기에 내가 오늘 그래도 이만큼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에 나의 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몸된 교회를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저희들의 모양과 맵시가 부족하고 어쩌면 그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마음에 참 만족을 이 복된 교회를 주께서 지키시고 가꾸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실 줄로 믿음을 심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이 빠짐없이 선포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종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 목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손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통해 확정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두운 영혼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어두워진 기도하는 자들의 그름을 주께서 곱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향하는 역사가 말씀의 은혜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건강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그의 자녀 수원까지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한 증거한 주의 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널리 전도될 수 있게 하옵시고 함께 동료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주께서 권고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셨소. 정말 이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한 번도 만날 수 없던 우리의 관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인하여 주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깁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은 너무나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셔서 오늘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손에 손잡고 주께 예배하게 하셨사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채워주셔서 우리 적에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들 주의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의 심령에 심으셨사옵니다. 아버지와 때가 되면 거두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께서 돌보셔서 우리의 기력이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밝아져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동참하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으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세상 소식 많이 접하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길을 좀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예배당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토기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잘 하십니까?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내가 지금 회개를 한 사람인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들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저녁 제사같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 거짓말을 점점 줄여가는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 정말 거짓말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내가 2020년보다 2025년보다 최근 들어 거짓말을 줄여가고 있다. 그런 회개 합당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성경 내용을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텍스를 속이지 않느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삥땅하지 아니하느냐. 그것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금 낼 때 정직하게 하느냐. 그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소득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라고 소득을 증가시키는구나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나누고 있느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보다 아주 앞서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토기장의 집에 한번 너가 방문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동네에 도자기 굽는 사람 가게 앞을 자주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유심히 보아라. 거기에서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기장의 집에 가서 봅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동그란 원판 위에 밑에 돌은 이 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발을 밟으면 이 돌이 빨리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장치예요. 끌도 있고 줄도 있고 그 옆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도 있고 불가마도 있고 진흙을 위에 올려놓고 이 토기장이가 막 농도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진흙이 위에 있던 것이 이 농부가 돌아가면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막 진흙이 돌면서 이사했는데 막 형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손을 딱 갖다 대니까 기가 막힌 멋진 항아리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도자기가 깨끗하게 나온 게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도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토기장이 눈에 볼 때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부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옛날 성경은 파상함이라는 말입니다. 파상. 근데 어렵잖아요. 요즘 성경은 터짐에 진흙 덩어리가 농에서 돌다가 진흙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것이 항아리 모양이 되지 않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항아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진흙이 흩어지는 장면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진흙은 너무 질이 안 좋으니까 새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부서진 진흙을 파편을 다시 뭉쳐가지고 농 위에 떠놓는 거예요. 새로운 진흙이 아니라 하다가 부서진 진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올려놓아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인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땅에 짓밟히는 진흙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일러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디펜던스. 진흙이 토기장이와 관계가 없다면, 의존하는 관계가 없다면 이 진흙은 그냥 땅바닥에 밟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흙이 그릇으로 백자로 청자로 바뀌는 데는 반드시 토기장이와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만 진흙이 그릇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가진 재주가 많은데, 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의존 관계가 안 되면 진흙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세웠던 이 땅에 대단했던 그런 것을요, 성경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모은 것 있잖아요. 업적들 있잖아요. 그것 다 하나님 갖다 보면요. 그게 거지가 있는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8절 14.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이사야 6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진흙과 토기장의 사이는 절대적 의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그 그림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을 올려놓고 농로를 돌릴 때 머릿속에 설계도면이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지금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진을 올려놓을 때 내가 바라던 어떤 그런 모양, 간장 종지 아니면 김치를 담는 항아리,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농로 돌리는 그런 토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실패를 겪을 때 아, 나 하나 없어져도 바다 물결 하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뭐 이 땅에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고 실패도 했고 실수도 많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디자인을 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원차의 목사에 대한 우리 홍광희 집사님에 대한 우리 김찬열 장로에 대한 어떤 설계도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삶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농로 위에 내 흙이 지금 올라가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더미가 농로 위에서 돌아가는 데는 흙에 토기장이 손이 들어가요. 끌이 들어가고 줄이 들어가고 그렇죠? 기술이 들어가요. 그것이 됐다 싶으면 가마솥에 넣어버려요. 풀풀 끓는 불가마에 들어가면 그걸 구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만나는 훈련이요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부터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이끌어낼 때 진짜 신자가 되는 세 가지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 세 개가 잘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님이 되고 진짜 권사님이 된다고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신자는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이 두 개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받는 훈련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견디지를 못해요. 시련을 견뎌내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섭리.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다른 사람 내 친구는 죽었는데 나는 그 떨어지는 그 콘크리트 떨어지는데 바로 내 발 옆에 떨어져서 나는 그 콘크리트 돌가루 밑에 깔리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다 삼풍백화점 무너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섭리로 나는 사람 맞죠? 버스가 춘천에서부터 서울로 들어가요. 강변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졌는데 3명이 살았는데 그 3명 중에 살아난 여자분이요.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야, 맞지요? 맞죠? 섭리 맞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내 배우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용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루어졌나요? 목사님, 이 기도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덩어리가 너무 많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벗겨달라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걸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텐타티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련,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뭐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섭리라고 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고난 때문에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몸에 꽉꽉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운의 안질인지 혹은 간질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 가시가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간구하였다. 할 수 있는 한 온몸을 쏟아서 하나님 가시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가. 여러분 같으면 와, 하나님 그 가시 슉 빼내주면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찬양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심어놓았다. 가시 그냥 가지고 한 벽을 살다가 나이 오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가 그렇게 자기를 찌르는데도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삼진천을 보게 되고 가시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바울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왔다가 귀에서 봐. 고난이 오면 비로소 사람이 성숙한 신자로 바뀌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성경 말씀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 닥치면요, 이 지금 농도 위에서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파상했다, 그릇이 깨어졌다 그러죠. 요 터졌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유의지. 사람은요, 조금만 괜찮으면요 하나님 안 찾는 경향이 있어요.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조금만 풀어주면 또 우상, 하나님이 주께서 내려서 조금만 좀 숨쉬게 해주면은 또 이방 신들이 섬기는 복주는 그런 우상에 머리 꿇는 자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너무 그러니까요, 하나님 심정을 표현해요. 이제 패역한 백성이 사는 말이거든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이사야 30장. 자, 14절 한번 볼까요? 이 통장이 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지금 이 그릇이 깨어진 것과 똑같은 장면을 이사야 30장 14절에 토기장이가 아주 이 그릇을 지륵을 땅바닥에 내치는 장면. 무엇이 안 될 때 회개가 사라지지 아니하는데 겉으로는 어느 정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중심을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하나라도 더 빼앗아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악취나는 속의 부패한 모습들.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눈에 보이고 차 타고 열쇠 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니까 전부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광로 가더라도 불을 넣지 못합니다. 시스템, 그 우월까지도 물을 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지금 용로에서 그릇이 깨진 거잖아요. 자기 잘났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젊으니까 한 10년만 이렇게 방황하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끝에 가서 힘없을 때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유행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진흙이 자유의지를 나타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면 그래 알겠다. 너 마음껏 해봐라. 하나님 손을 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진흙 쪼가리를 다시 묻혀. 그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4절에 하나님은요 나의 실패, 나의 잘못된 결정,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반대로 옮겼던 거는 하나님도 다 끌어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인생.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인생.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런 말을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여전히 진흙을 뭉쳐가지고 다시 농로에 얹었어. 어떻게? 발을 밟으면서 농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항아리를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그래 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손 떼서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서 이 예배당에 와서 이런 것들을 찬송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무슨 수로 밥을 숟가락을 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지금 94세신데 병원의 닥터가 이제는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증상이 어떤가? 동생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머니 기력이 다 있어요. 숟가락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형체는 갖추고 있는데 마지막에 배럴이 떨어지면 이 초침 하나가 1초도 안 올라가는 것처럼 이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요. 어머니 음식을 거절하세요. 식욕 자체가 없는 거지. 어쨌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세 명이 간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간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이요,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되면요, 이게 입에는 음식을 씹어서 넘겨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얀 죽 같은 거 단백질로 버티는데요.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요. 몸에 배설기는 하나도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이미 있잖아요. 가슴에서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만큼 우리가 움직이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때문에 있는 거예요. 90세 나를 여전히 주님 사랑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농로에 얹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대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늘 날개를 치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유아되어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무덤에 침대를 마련하고 거기에 내가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유아되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하시는지, 어떤 처지, 어떤 실패, 어떤 실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거짓말 1등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버리셨나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 주시죠. 천만 나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요. 터진 기름덩이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나 예수 절대 못 하는 사람. 3번이나 잡아댔죠. 어찌 너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책망하셨어요? 그 기름덩이가 파산되어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농내에 얻어내고 돌려가지고 1등 제자로 만드시고 쓰는 분이 주인공이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신실한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옆에서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살인, 방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버리셨나요? 사울을 다시 들어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메신저로 쓰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는 과정 중에 월남에 티우 대통령 방문했다고. 그때 월남 대통령이 티우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 티우 대통령이요, 청와대에 왔는데, 청와대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소감이, 와,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까? 그 꽃이 뭐냐? 목련이에요, 목련. 여러분, 청와대에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차례는 목련꽃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 월남에 키운 대통령이 그거, 와, 이렇게 아름다운 목련꽃이 있다면서 감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목련꽃을 묘목을 하나 월남으로 돌아갈 때 티우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월남에 있는 그 대통령, 티우 대통령 궁전에다 이 목련을 심어놨어요. 근데요, 1년이 지나도 잘 자라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정치사에 나와요. 티우 대통령이 박정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각하, 당신이 너무 귀한 목련을 받았는데 폼은 나게 모양은 좋은데 꽃이, 지금 이게 꽃 보고 싶은데 꽃이 안 피네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 농학 박사도 아니고 알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 농학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핍니까? 물어보니까요, 이 교수님이 아주 쉽게 답을 해요. 아유, 각하 저한테 좀 일찍 저에게 질문하셨더라면 내가 답을 드리죠. 베트남의 기후에는 목련이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목련은 추운 자리에 있으면 꽃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요, 대구 그러면 사과, 대구 사과, 제주도 사과, 여러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는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대구 사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 또 대구도 너무너무 온난화돼가지고 한국에서 요즘 제일 유명한 사과가요, 양구사과, 양구사과. 양구가 어디더라고요? 북한하고 마주보는 그 도시 이름이 양구예요.
제가 거기서 군에서 4년 동안 근무했어요. 생각도 못해요.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사과가 어디서 제일 잘하느냐? 양구 사과가 최고 품질.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시련, 훈련 줄 때요. 잘 받으시고. 토기장의 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인의 손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마크로 삼으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비자에는 한 채의 꽃도 없습니다. 장인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설계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자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엮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시대가,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계획하신 대로 바로 그 그릇, 바로 그 잔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온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오니 피곤할 때 언덕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른이 나를 주장하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현재 내가 가진 어떤 가시를 할지라도 면류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멀리 가고 달아나고
이탈의 정도가 심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설계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 전부 아버지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이 시간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꼭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형통하게 전달되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친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손으로 넉넉히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다음 주일은 우리 김재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한 간단한 점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정국 집사님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정석 권사님 남동생입니다. 우리 저 뒤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저 해리스로 가신 것만 기억을 하고 그 위에 잘 모르는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예, 나중에 이후에 인사만 하십시오. 예,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